한참을 기다렸네요. 제가 오늘 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1부 예배 때는 그냥 목사님 복장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다들 했는데 우리만 시키고 혼자만 안 하냐, 그래서 가발을 쓰고 나왔는데 혹성 탈출 혹성 탈출이 돼가지고 참 난감했었습니다. 근데 뭔가 괜찮나요? 네, 2026년 우리 할인이 축제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선글라스 벗는 게 낫겠죠? 써? 다시 써? 아, 그래요? 알았어요. 쉽지 않네. 여러분, 우리 할인이 축제가 무엇이냐면요, 정말 하늘비전교회 모든 가족들이 어린이가 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린이 한때를 다 보냈고요. 그런데 그 어린이의 때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그리고 평생에 그 짧게 지나가는 그 한순간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그 어린이 때의 기억이 우리 안에 너무 조금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와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정말 정작 그 기억들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1년에 딱 한 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평생 잊지 못할 그 어린이의 좋은 추억을 우리가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할인이 축제이고, 할인이 축제의 특별 예배입니다.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런 축제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말 그 좋은 기억들이 오래 남겨지더라고요. 작년에 저 뭐 입었는지 기억나시죠? 사또. 아마 내년에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잊혀져 가고 지나가는 그런 한 번 한 번의 주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어린이의 하나의 추억으로 우리가 남아서 정말 우리가 그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요, 저는 제가 이게 코스튬 1등 할 줄 알고 작심하고 왔는데, 제가 어디 이렇게 빈틈에 끼지도 못할 만큼 너무너무 잘 준비해서 너무 감사해요. 작년에도 우리가 처음 행사했지만 너무 좋았는데 올해는 모든 면에서 다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평생 잊지 못할 그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모습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날까지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항상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꼭 하셨던 일이 뭐죠? 쉿, 비밀이야, 비밀이야, 올라와도 돼, 괜찮아, 쉿,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쉿, 비밀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어디에 가면 더욱더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그를 피해서 또 다른 배를 타고 어디 멀리 가면 그곳엔 더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올 때 어딜 가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의 발걸음은 어땠을까? 1번, 우와, 예수님이다, 우와 하고 기쁜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다. 2번, 뭐 예수라고 이렇게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비켜 하고 나왔을까요? 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발걸음으로 나왔을까요? 1번 아니면 2번? 하나, 둘, 셋. 1번이라고요? 2번이라고요? 3번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병든 자들이에요. 중풍병자,
혈루증의 여인, 맹인이었고 나병 걸린 자, 안진뱅이 등등 육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들 주변에 가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두 번째,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귀신 들린 자 아시죠? 그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귀신 들린 자가 하면서 가면 모두가 도망갔다고요. 세 번째, 죄인들입니다. 세리이고 창기이고 사회적 소외자들이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하시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정도로, 비난할 만큼 소외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네 번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뭔가 천국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누구에게도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하는 발걸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갔던 사람들, 니고데모, 예수님의 제자들, 부자 청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허다한 무리들. 뭐가 뭔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요즘에 유행이, 대세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다 탔다 와, 저기다 탔다 와.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의 발걸음은 어떠했을까요? 1번 우와, 2번 하나 둘 셋. 놀랍네요, 이렇게 힌트를 드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 중에 나의 삶에 어떠한 궁핍한 갈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든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찾아갈 리가 없지요. 하지만 각자 저마다 가지고 있던 그런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해결받고 고침받고 싶고 내가 나음을 입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고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갔는데 내가 나아지진 아니하고 도리어 중한 그 병을 얻었던 차에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힘들고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많은 인파 속에서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리가 없겠지요. 그 불편하고 아픈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리고 격리되고 소외받았던 사람들은 내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지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돌을 들어 돌에 맞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말도 변명할 것도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것. 지금은 내가 너무너무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이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발걸음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픈 상황 가운데 그 많은 무리들을 뚫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았던 이들의 발걸음은요, 대부분 이와 같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오는 발걸음은 대부분 무겁고 지쳤고 상처 입은 발걸음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요, 나아왔을 때와 같지 않은 것이에요. 병을 가지고 왔던 발걸음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와 기쁨의 간증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가 한 품 주시오 동전을 구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거든요. 야, 너 당신이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요. 그리고 집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끌어안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들이 있어요. 자신의 스스로 나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뛰며 들려서 예수님께 나아오지요.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는 들려왔지만 나아갈 때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발로 일어나 자신의 짐을 챙겨서 걸어가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내가 나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돈도 다 소진하였지만 내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병은 더 중해졌어요. 그때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라 돌을 들어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많은 무리를 뚫고 들어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병고침으로 조용히 돌아가고자 했던 삶으로부터 주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입술의 고백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병고침의 간증을 나누면서 돌아가게 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의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그 내 남편이 아닌 그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들어 가는 것도 사람들 신경 쓰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갔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들어가려 했던 그 물동이를 두고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see. 지금 내가 만나고 내가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틀림없다 라고 전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큰 센 힘으로 그를 메고 안으려고 해도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혼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그는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그렇게 위협적이고 무시무시했던 그 한 사람이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수님 앞에 두려운 발걸음으로 나왔지만 그에게 주어진 선물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가족을 구원하라고 사명자가 되어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요, 예수님께 나올 때 발걸음은 정말 무겁고 힘들을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발걸음은 모두가 가벼운 그러한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 예수님은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잊혀졌던 그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 삶에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그 기쁨을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자,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이고 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발걸음으로 나왔을까요? 맹인은 이렇게 나와왔겠죠. 더듬더듬. 저는 자는요, 이렇게 나와왔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던 걸음은 절뚝이고 더듬거렸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더듬거렸던 사람은 밝히 보고 밝히 걸었을 것이고, 내가 절면서 왔던 그의 걸음은 이제 잃어버렸던 그의 삶에 잃어버렸던 균형을 잡아서 돌아갈 거예요. 누군가는 이 자리에 정말 기대함과 설렘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수 있어요. 허나 누군가에게는요, 정말 강제로 끌려올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내가 가면을 쓴 채 나왔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발걸음으로 나왔느냐가 아니라 이곳으로부터 나는 어떠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발걸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도 도저히 누구도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어서 내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곳으로부터 나아감의 발걸음은 정말 변화된 그러한 새로운 삶의 시작점을 알릴 수 있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어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것, 분명히 나오는 발걸음과 이곳으로부터 나아가는 발걸음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나의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지 몰라도 이제는 내가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 나아오셔야 돼요. 언제나 나의 문제가 커서 내 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막 이상한 복장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 웃음이 저절로 지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어딜 가서 우리가 이런 웃음을 나눌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오는 발걸음의 무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래요. 하지만 예수님께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지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어떠합니까? 화를 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들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을 화내고 있다고요. 분명히 같은 장소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반응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의미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어른들은 화를 내지만 아이들은 경배합니다. 어른들은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해왔던 그 고정관념에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그것과 부합하지 않으니까 화를 내요. 하지만 아이들은요 그냥 눈앞에 주어진 상황과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뿐입니다. 어른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해가 있는지를 계산해요. 그래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떠한 것도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그 말씀에 반응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한 없이 주님께서 행하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인이 축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무거웠던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기쁨이 회복이 되면 문제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은, 나의 기쁨은 문제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흐려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문제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발걸음은 모두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발걸음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첫 번째, 나의 시선을 문제에 두느냐 아니면 예수님께 두느냐, 나의 시선을 점검하십시오.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어떠한 무게의 발걸음으로 나아왔던지 간에 이곳으로부터 나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승리자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분명히 똑같은 상황 가운데 두 개의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은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격도 못하고 아무것도 교육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그냥 막 흔들면서 성전에서 막 노래 부르고 막 그 춤을 추고, 한쪽은 이게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그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근데 주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야, 쟤들 너무 심하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이런 옷을 입고 돌아다녀? 예수님은 그렇게 춤추며 뛰어노는 아이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그 아이들의 손을 높여 들어주십니다.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충격적인 단어가 나오죠.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너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이들과 같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많은 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달려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완벽한 예배자를 찾지 아니하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완벽의 기준, 나는 이 사람보다 완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너무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실력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나의 실력이 누구보다는 뛰어날지 몰라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요, 그냥 턱없이 부족할 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내 눈앞에 계신 그분의 우리 다아가 나의 무거운 모든 짐과 그 무거운 발걸음을 내어놓고 기뻐 뜀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발걸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 할인이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발걸음과 나아가는 발걸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이제는 그 기대함과 설렘,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아오셔도 돼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참 자유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그 무거웠던 짐은 점점점 가벼워짐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때로는 끌려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삶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기 때문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발걸음이 이와 같아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발걸음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발걸음이요, 내가 나아오는 발걸음과 상관없이 내가 나아가는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